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에 대한 겁니다. 또 결혼과 함께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미혼자든 기혼자든 이혼한 사람이든 결혼하고 있는 사람이든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든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늘 뭘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모여드니까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하고 10장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늘 예수님께서 그가 세운 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천국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해서 그 목사님 밑에 있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는 것이 최고의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끼어 있었어요. 2절에 바리새인이 질문을 합니다. 시험해서 뭔가 공경에 빠뜨리려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10장 2절, 마가복음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의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대답하세요. 3절입니다.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하고 질문을 통해 대답을 하세요. 이 질문은 의도가 있죠. 나는 모세의 율법을 존중한다. 나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고, 왜? 최고의 권위가 성경이니까. 그래서 나는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었고, 또 이 율법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미 그 전에 말씀하신 바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미 말씀했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시고 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질문을 던져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의 이혼에 관한 말씀을 그들이 들고 나오죠. 그게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 율법 중에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관심 있는 분은 여기 신약 성경에도 그 관주에 써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네, 모세는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기를 허락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이혼에 관해 이전에 했던 말씀을 상기시키죠. 바로 이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율법 중에 두 가지를 예를 들지요.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 또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해 주시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로 가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5장 17절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6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 17절 확인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인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살인을 누굴 쳐서 죽이는 것, 어떤 행위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것만이 아니다. 내 형제, 너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쌍욕을 하거나 그거 살인한 거다. 이미 마음으로 너의 분노와 너의 욕과 너의 미움이 이미 살인한 거다 라고 해석해 주세요. 그게 22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간음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 혼전 간음, 결혼 후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애인을 두고 바람피는 거 다 간음이죠. 근데 그런 것만 간음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만이 아니다. 뭐가 간음이다라고 말합니까? 여자를 보고 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으신 제정자 되세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율법을 어떤 의도로 만드신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외적 행위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면, 이 내적인 영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외적 행동으로만이 범한 것이 죄가 아니고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거나 미워하거나 어떤 그릇된 동기를 가졌을 때 이미 율법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 연장선에서 이혼의 문제를 말씀해요. 또 얘기하시죠. 이혼의 문제를 몇 절에서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신명기 24장 모세율법에 말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모세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절차를 거쳐서 이혼하라고 기록한 이유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혼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혼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이혼 규정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5절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었다. 만일 그들에게 이혼 절차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욱 아내를 못 살게 굴 것이고 구타할 것이고 두 사람만이 있는 은밀한 곳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최악의 악한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율법도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율법은 남편이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버려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부모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자기 배우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자신의 몸을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평생 해로하고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성격 탓, 갈등, 무슨 뭐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서 이혼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이 모세 율법을 악용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악용하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19장에 나와요. 이 19장 3절에 보면, 준비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중에 어떤 이유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내가 범죄, 어떤 간음이나 이런 불륜을 저지른 경우만이 아니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실증난 아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할 이유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 말해요?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제도를 만드실 때에 그 말씀을 들고 나오세요. 즉 창세기 말씀을 들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바리새인들아, 너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성경은 신명기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는데 그 결혼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에 있어. 결혼에 대한 그 중요한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 결혼은 창조의 꽃이야.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야. 결혼은 모든 창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야.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만드신 결혼 제도를 얼마나 선하고 유익하게 만들으신 줄 아느냐? 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지금 드러나고 계시고요. 바리새인과 이 악한 자들의 모세 율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을 은연중에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마가복음 10장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7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꽃, 가장 아름다운 꽃인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명한 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 주신 것은 나누지 못할 것이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도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정말 선하고 유익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두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하면, 첫째는 그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첫 번째 뭘 것 같습니까? 결혼 제도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이 앞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김영은 남자, 왜 결혼 제도를 만들었을까?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예정이에요? 예, 그 할 예정이래 그래야 돼요. 네. 그러면 결혼을 만드신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예요. 땅에 충만해서 만물을 다스려라. 사람이 많아져야 이 만물을 다스리죠. 그래서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요, 생육하고 번성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목적이라니까요. 선하고 유익한 것들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무분별한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예요. 무분별한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무슨 뜻인가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고린도전서 7장 2절. 고린도전서 7장 2절. 269쪽에 있습니다. 269쪽. 성경 다 찾았죠? 네.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 왜 하라고 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 안에서 성적인 기쁨을 누려라. 개처럼 여기에 붙고 저기에 붙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 몸 똑바로 간수해라. 남자도 똑바로 너 몸의 순결을 지켜라. 한 여자만의 남자로, 한 여자만의 남자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9절도 있죠. 9절은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이죠.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왜 결혼하라고 합니까? 정욕을 주체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성적인 것 같이 나누라. 아름다운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너무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성적인 얘기를 하니까. 네.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란 울타리 밖에 있는 성관계는 모두 불결한 것입니다. 결혼이란 울타리 바깥에 있는 성관계는 모두 불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하고 무슨 세상이 되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결하고 음란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결혼 전 음란, 결혼 전 혼전관계, 음란한 짓입니다. 결혼 후 바람피는 거, 음란한 짓입니다. 그거 다 음란하다, 간음이다, 더러운 것이다.
결혼한 사람은 자기의 침소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해요. 마치 이런 거죠. 침이, 내 입에 있는 침이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을 줍니다. 밥 먹고 할 때 다 소화시켜 주잖아요. 또 침이 넉넉하게 고여 있어야 이 이빨이 상하지 않거든요. 또 말할 때도 아주 그냥 윤활유 역할도 하고. 그러나 침이 입 밖에 나올 때는 불결합니다. 제가 그러면 말이죠, 아무리 유익한 거지만 탁 뱉는 순간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려요.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이런다니까요. 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그 성은 아름답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 밖에 나온 침이 더럽고 불결하듯이 결혼 제도 외의 모든 성적인 것들은 악하고 음란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왜 주셨는가? 무분별한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세 번째, 외로움을 달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외로움을 달래고 의지할 수. 이 땅은 참 외로운 땅입니다. 깊게 이야기하고 또 함께 어디 가고 싶고 이런 데를 같이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녀 총각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이유는 짝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외로움을 달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약 40%가 단독 세대입니다. 혼자 사는 세대예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섭받지 않고 혼자 사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그 제도를 통해서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욕 제어할 수 있고 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혼자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 38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조용히. 7장 33절에 보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찌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갈라진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신경을 가장 많이 쓰이잖아요. 남자는 아내의 눈치도 봐야 되고 뜻도 생각해야 되고 너무 늦게 가면 여보 늦게 됐어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돈을 과중하게 쓰면 아내가 이만저만하게 썼어. 이 아내와 소통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갈라지고. 34절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그러나 시집가지 않고 비혼으로 결혼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배우자 걱정하지 않고 거기 눈치 보지 않고 몸과 영혼을 다 거룩하게 하여 온전히 주의 일에 전념하고 영과 혼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으니, 주를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쓸 수 있으니 그렇게 혼자 사는 것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지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혼자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유익과 또 선한 것을 맛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더 잘한다.
근데 더 잘한다는 거는 자기가 비혼, 결혼하지 않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더욱더 주의 나라와 주의 확장하는 일에 애쓰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결혼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다. 비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 결혼의 선한 뜻, 인품이 성숙하게 하셨어요. 인품이 성숙하게. 이 결혼제도 안에서 인품이 서로 성숙하게 하셨어요. 결혼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든 그 속에 신성한, 아주 신비한 뜻이 숨어져 있어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니 좋고 나 좋고 새끼 놓고 뭐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니고, 그 결혼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신성한, 굉장히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하나님이 굉장히 신비한, 신성한 비밀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이 남편, 또 예수 믿는 자가 아내, 그 비밀을 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비밀을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알맹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몸 섰고 마음 맞아서 즐거워하며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껍데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즉 동물적인 것과 거의 흡사한 거죠. 왜?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신성한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그 깊은 신성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남편은 교회를 위해 사랑하듯,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하면서 인품이 성숙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아내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죽게 하듯 내 남편을 머리에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성숙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갈등, 불만, 고통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것만 하다가 그냥 인생 마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궁합이 잘 맞으면 잘 산다라고 말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 선한 제도 왜 주셨는가? 인품이 성숙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 이런 신성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에 핵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결혼할 때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우리 미혼 청년 남자 여자 잘 들으세요. 그건 뭔가 하면은 결혼하려고 할 때 불신자와 결혼을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불신자와. 출애굽기 34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16절. 출애굽기 34장 16절. (13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5쪽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잖아요. 세상 신을 섬기거나 자기 정욕을 섬기거나 세상적이니
그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거룩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 성경 읽기 순서를 따라 창세기 24장과 몇 장을 읽었는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의 여인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배우자로 삼지 않고 저쪽에 친족, 하나님을 믿는 친족, 여호와를 믿는 그 친족으로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찾으러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멀리. 결혼 적령기가 가까운 부모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결혼한다고 하는 게 전부 아니에요. 불신자와 결혼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험이에요. 자녀들의 고생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경의 원리, 진리를 모르고 세상적인 조건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한다니까 결혼시켰네요. 실질적인 문제라니까요, 이게.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신약에도 나오죠.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거는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사귈 때도 통용되는 말이에요. 세상 친구들 중에서 정말 세상적이고 아주 그냥 정력적이고 이런 친구들을 친구로 두고 자주 만나면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도 짝하는 것을, 깊게 사귀는 것을, 그냥 뭐 사업적으로 만난 거 어떡하겠어요. 세상 자체가 불신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깊은 사귐과 깊은 나눔과 마음을 나누는 자들 중에 이들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깊은 나눔과 가장 깊은 대화와 가장 깊은 꿈을 나누는 사람이 누구요? 인생살이에서 누구요? 배우자예요. 근데 그들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품이 성숙하기는커녕 더 고통이 따르지요. 이런 면에서 결혼하려고 하는 미혼 남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신자와 결혼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해요. 아유, 불신자와 결혼하면 어때?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교회 데리고 나오면 되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평소에는 전도 하나도 안 하다가 가장 어려운 배우자를 전도하겠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억에 하나, 수천만에 하나 어쩌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비를 베푸셔서.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또한 내 고집이 너무 컸을 때, 내가 또 세상 욕망으로 너무 커서 불신자와 또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여기 써놨죠. 7장 13절, 10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뭐 결혼은 그냥 뭐 마음 맞아 결혼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해서 잘못 결혼했는데 그건 몰랐으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살기를 서로 좋아하거든 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믿지 않은 남자가 아내로 말미암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의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믿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여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를 주셨을 때 또 결혼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이란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대부분이, 결혼할 때 사람들, 이렇게 젊은 남녀들이나 결혼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결혼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보세요.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편해지겠지, 저 돈 많은 사람, 저 능력이 있는 사람, 저 예쁜 사람, 괜찮은 사람 만나면 내가 좀 레벨업 되겠지, 내게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결혼했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리라,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거의 드물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자기 정력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워낙 정욕적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 결혼은 만족이 없을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가?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의 제도를 주셨는가? 두 사람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맨날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 안 되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맨날 바라보면 그 나물의 그 밥 힘들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인가?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 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너무 쉬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고 서로 돌보고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너무 쉽지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결혼제도 안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한 지방 밑에 딴 살림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것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에너지가 하나 되어서 이제 그 부부가 한 뜻이 되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누구와 같이? 그렇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일꾼 되는 게 중요하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제 결혼의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이 5가지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무분별한 정욕을 제어하게 하셨다. 외로움을 달래고 의지하게 하셨다. 신성한 그 결혼의 비밀 속에서 서로 인품이 성숙하게 하셨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의 제도를 주셨다.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할게요.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오시면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장 9절을
아직 안 했네요.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혼에 대해서 금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8절에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 둘이 한 몸이 되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라고, 하나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성경 원어에서 한 몸이란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한 몸이란 얘기는 이 종이가 두 장이 있잖아요. 네? 이 종이가 두 장이 있어요. 보세요. 전 보세요. 종이가 두 장이 있는데 한 몸이란 얘기는 처음엔 각각 한 장 한 장이었는데, 한 몸이란 얘기는 두 장을 성경 원어에서는 그 아주 떼질 수 없는 악교풀 같은 거, 딱풀 같은 거, 절대로 떼어지지 않는 걸로 바짝 붙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처럼 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을 한 몸을 이룰지라라는 성경적 원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혼한다는 얘기는 딱 붙어있는 이 종이를 찢어내는 거. 이거를 찢어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의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발기발기 찢어지겠습니까? 두 장이 서로 흉하게 찢어지는 거예요. 발기발기 흉해지는 거예요. 이혼의 상처는 이렇게 깊은 거예요. 흉한 거예요. 그래서 10장 9절에 하나님이 짝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주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금한다라고 말씀하고 1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그러니까 아내를 어찌하든지 버리고 다른 데 또 장가든 자는 간음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아내가 정부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가서 결혼을 하든, 또는 남자와 합의해서 결혼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든 간음을 행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간음을 행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이혼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다 정욕적이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혼한 자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도 아니 됩니다. 이혼한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하여 혼자 되었든 사별하여 혼자 되었든, 잘 들으세요.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별해서 혼자 되었든 사별해서 혼자 되었든 이혼해서 혼자 되었든 혼자 된 경우가 있으면 더 이상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되도록이면 혼자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7절에 아내에게 노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39절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서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는 있으나 40절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에요. 저도 혼자 되면 혼자 살려고요. 네. 네. 혼자도 살아봐야죠. 네. 혼자 사는 것이 더욱 복되니라. 또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외롭지요.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외로운 자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야로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도로 그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실 시간이에요.
미혼 남녀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지 마라.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혼해서 혼자 되었거나 사별해서 혼자 되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그냥 지낸 것이 복되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렸는데,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마지막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비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 비혼, 결혼의 은사가 없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와 또 경건한 삶에 애씀으로 안나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홀로 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